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잘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주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들렸는데 들으셨어요? 뉴스를 안 보고 오셨군요.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답니다. 너미사 받든가 말든가 내가 뭔 상관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남이 우리 한국 사람이 그것도 뭐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그 순간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는 재미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것은 참 한국 영화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사진을 여러분 혹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슈는 이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학자금 가파죠. 보셨네요. 졸업식입니다. 졸업식에 어느 학교 졸업식이냐 그러면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미국에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하우스 칼리지라고 해서 이 학교에 이제 졸업식 날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름이 좀 길어요. 비스타 키티 파트너스의 대표인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로버트라고 해야 되고 스미스라고 해야 되는데 로버트 스미스신데 이분이 이제 졸업식 미국에는 이 졸업식 축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별로 뭐 졸업식을 해도 뭐 축사를 해도 누가 했는지 뭐 그 했는지 맞는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졸업식 축사에서 많은 유명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한 400명이 이 한 해 졸업을 한대요. 400명이 졸업을 하는데 이 졸업생들이 학자금이 그동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자금을 전부 다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놀래서 막 입을 벌리고 있는 졸업생들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졸업식 이제 인사하러 이제 단위에 미국은 다 올라가서 이제 악수하고 다 내려오잖아요. 악수하면서 물어봤대요. 정말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기부를 약속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조부모님 그리고 내가 결코 알지 못할 이름을 가진 흑인 세대들에 의해 나의 길이 닦여왔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과 용기는 내가 노력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미국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유산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분이 이 졸업생들 400명에 갚아주고자 이제 마련하기로 한 기금이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477억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10분의 1만 놔주지. 우리 교회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배출하든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분은 여기 출신은 아닙니다. 이게 출신은 아닌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되게 존경한대요. 그리고 흑인이니까 같은 흑인으로서 흑인을 많이 배출한 이 학교가 잘 되어지길 바라고 이 출발하는 이 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미국에도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사회에 나가서 갚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애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새 출발하라라고 그렇게 이 상을 이 기금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분은 소프트웨어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기업 가치만 해도 한 460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460억 달러라고 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4조 원 정도, 54조 6,800억이니까 뭐 55조 원 정도. 그게 10분의 1만 나한테 줘도 그렇죠. 아무튼 그 정도의 뭐 10분의 1은 뭐입니까? 100분의 1, 뭐 1000분의 1만 좀 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졸업식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받는 것을 앞으로 돌려주기를 확신한다.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줄 걸 확실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졸업생들도 이와 같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들어내자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 멋진 인생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뭐하나.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부의 상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내 앞에 흘러갔던 많은 내 부모들, 흑인들의 피값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조지 버나드쇼, 유명한 극작가이기도 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이분은 자기가 죽을 때 인생에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인생을 살아내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고 싶으냐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분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여러분들만 가지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사시겠으면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도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탄식하며 인생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가 옳다라고 내가 바라는 내 주장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인생의 지난주는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잃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그리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발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길을 발견한 사람의 인생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아직 붙들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살아낸 것이 없다. 아직도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참 그런 인생입니까? 정말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 말씀만 바라보면 야 사도 바울 인생 참 허무한 인생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대사도로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세 정도냐 그러면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립보에서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감옥에 있을 때 나이가 보통 한 56세에서 58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로 보면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예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때 보통 70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60을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래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쯤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직도 내가 얻지 못했고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삶을 바라보니까 인생에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쌓여있고 여전히 힘겨운 일들 가운데 아직도 내 인생이 놓여있다는 걸 그는 발견을 한 겁니다. 사람은 삶의 현장에 들어와야지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요. 그냥 글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은 잘할 수 있죠.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저도 치열하게 경험해봐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한번 노력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 있고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있지만 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삶이 오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뭔가를 잡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나는 이룬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니까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인생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달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그거예요. 많은 열심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재령 목사님이 어제 이제 들어가셨고 재령 선교사님이 이제 6월 11일 날 다시 이제 한국에 7일 날 나오시게 되어지고 14일쯤에 이제 창원에 이제 다시 내려오실 텐데 뭐 또 한국에 나와서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 인생 힘들게 열심히 살은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느끼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가 여전히 붙잡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이루어낸 것이 없는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경제가 힘들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대통령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니 서울대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학과 경영학과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출신들 옥스퍼드에 하버드에 그리고 예일대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마다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있고 유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쓰냐고요. 그 사람들 쓰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경제는 이런데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통해서 이 거시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러면 다 해결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학문하고 삶의 현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거시를 이야기하고 미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삶의 현장에 탁 투입해보면 이게 학문대로 안 되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는 책상에서 보는 것하고 삶의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것으로 이것이 전부라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합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진이가 이런 얘기를 하루는 하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어디 가서 사면 여러분 다 공짜로 가져오는 줄 알았대요. 우진이는 그냥 막 가져오는 줄 알았대요. 이거요 이래가지고 나서 그냥 공짜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왜 그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돈 안 내고 그냥 카드만 주잖아 이러는 거예요. 카드만 주니까 우진이가 생각할 때는 카드만 탁 주면 이게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크고 나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카드가 돈이구나 라는 걸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이들 눈에서는 우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겁니다.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는 학문적으로 성경이 보이는 그 마음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이 죄라는 거 아시죠?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돼요.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와 보면 세상이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뭐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맞고, 나는 틀리지 않고, 늘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만 옳습니까? 삶의 현장을 들어와 보라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의 현장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들어와 보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낸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것, 여러분이 서로 맞다라고, 서로 옳다라고, 내가 바르다라고, 내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바른 것입니까? 나도, 이 나이가 된 나도 아무것도 붙잡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은 정말 서로 맞다라고, 그렇게 다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고백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의 길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나약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뭘 발견합니까? 길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길을 발견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 바라볼까요? 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자신의 일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기대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늘 자기의 과거를 자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 해냈고, 내가 예전에 이런 멋진 사람이었고를 늘 자랑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부족함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전에 이래 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부족함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면 뭐하고 살아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뭐하고 살아라고요? 표대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전에 실패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예전에 금송아지 있었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전에 우리 집에 빌딩 5채 있었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전에 대통령 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면 예전에 싸운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네가 잘했던 네가 못했던 이제 이전 것에 자꾸 얽매이지 말라고요. 자랑도 하지 말고 실패로도 그걸로 가지고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잊지 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이젠 새 것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전에 있던 그 얘기 때문에 후회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잘한 것에도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해봤으면. 해봐도 안 됐는데. 라는 쓸데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못 발견하니까 뭐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오늘 미치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겠다고. 그게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그냥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요? 나에게 내 인생을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왔는지 안 달려왔는지 바라보시면서 상 주실 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여러분에게 상 주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왔는지, 어디 다른 데로 흔들리거나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그래 상 주실 그분이 계시지, 내 부름에 상을 주실 그분 앞에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왔는지 안 달려왔는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잘 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니까 잘 되던가요? 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 그럽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니까 잘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잘 되던가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부도 맞는 사람 천지입니다. 손해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손해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손해본 거에 100배로 막 채워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전에 손해봐서 또 손해보고 또 망하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 나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란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죠? 손해보고 살아서 망했는데 또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상 주실 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요. 표대를 보고 달려가라고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내가 예전에 그래 해봤는데 망했는데 또 하라고 고민되죠. 얼마나 고민됩니까? 오른밥을 탁 때리면 맞았는데 왼밥을 돌려대면 사람들이 죄송해요, 왼밥까지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렇게 안 하다고요. 그래 됐나, 그래 알았다, 왼밥도 맞아라 이러고 또 때리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른밥 맞고 난 다음에 왼밥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누가 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하라고요?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현장에서 빛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이어른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수신 장군의 거북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북선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거북선이 뛰어날까요? 거북선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거북선은 전투함으로서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이라고 해가지고 사각형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빠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투선은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각형인데 빠르지 않죠. 그리고 포를 많이, 양옆에 포 다다다다다다 달아놨잖아요. 앞에도 포 있고. 그러면 여러분 포 무게가 장난입니까? 천자 총통? 여러분 그거요, 혼자서 이렇게 그냥 달랑달랑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막 쭉 있는데 그 배가 가볍겠냐고요. 무거워요. 그 무거운 배 위에 갑판에 쇠를 또 덮어요. 거기에 또 송곳을 막 달아놔요. 여러분 배가요, 안 깔아놓는 게 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사람 타잖아요. 노절 사람 타죠. 포 쏠 사람 타죠. 판옥선도 워낙 무거운 데다가 사람까지 포까지 있으니까 무거워서 안 좋은 배예요. 군함으로서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거북선 하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싸우는 배가 무슨 배냐 그러면 일본 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누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각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본 배는 그냥 집을 하나 딱 올려놓은 것 같아요. 밑에 삼각형이에요. 밑을 보면, 앞에서 딱 보면 딱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빠르죠. 그러니까 일본 배의 특징은 포가 있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있습니까? 조총과 칼이에요. 활. 그러니까 활하고 조총 날아가는 거리만 되면 얘네들은 거기서부터 쌓아가지고 약탈하는 게 일이잖아요. 약탈. 그래서 배를 침몰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들은 해적선이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침몰시키지 않으려니까
포를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를 갖다 놓으면 포 한번 뻥 싸고 포가 뒤로 밀리면 자기 배가 다 부서지니까 포를 갖다 놓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조총하고 활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 옆에까지 가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육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 발에 구멍 나는 거예요. 송곳에. 옆에 구멍 하나도 없고 총구성이 가까이 가기 전에 포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대 133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같이 육박전을 했다면, 같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했다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13척까지 어떻게 133척을 이깁니까? 불가능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에서 달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맞춰내는 전략을 짜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안 돼요. 그 환경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오직 무조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배보다 빨라야 해. 저 배보다 무거우면 안 돼. 이런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상주실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환경에서 우리의 삶이 더 빛나야 되지만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상주실리가 있기 때문에 맞추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잘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상주실리를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손해보더라도 손해보고 살아라. 희생하더라도 희생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상주실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상주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길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바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지금 나누어져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달라진 그것에 맞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뭐 하더라고요? 살아내 봅시다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12절과 14절에 뭘 계속해서 간주합니까? 달려간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부르심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고. 걸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인생에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살아내야 성공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운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죠. 힘낼게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예요. 올해도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작은 습관이 우리를 성공시킨다는 거,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교 시절에 총망맞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는 도중에 동료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요. 야구 배트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굴에 뼈 조각이 30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튀어나와서 실명위기까지 가고 심정지가 3번이 와요. 걸을 수조차 없었던 이 친구가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 인생이 뭐라고요? 끝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을 바꾸고 난 다음에 걷기 연습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6개월 만에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후에는 대학 최고의 선수로 졸업을 해요. 얼굴이 다 이렇게 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절망해가지고 야 인생을 망쳤다 하더라도 야 최고의 선수였는데 총만 받는 선수였는데 그래 야구 배트 그것 때문에 네 인생 그렇게 됐구나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 또한 끝이에요. 맞지 않나요? 근데 6년 뒤에는 그가 대학 최고의 선수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졸업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일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청소하라는 거예요. 주변. 여러분 제 사무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해놨습니다. 제 책상 위도 깨끗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 책을 다 봤는데 그 책을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안 어지러 않았습니다. 왜요? 움직여야 돼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가서 애들 방 청소했잖아요. 이 책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빠 월요일에 갔다 오더니 와 집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지저분해지더라고. 또 지저분해져요. 그래도 또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지은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0번만 같은 일을 하면 그게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100번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산이라도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늦게 일어나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뭐든 하라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한 바퀴를 돌고 오면 하루에는 한 바퀴씩 돌 때 그때 뭔가 생각의 거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 순간 아,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라고 절망하고 앉아있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달려가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뭐 한다고요? 행한다고요. 여러분 은퇴하시는 어른들 가운데 급격하게 늙는 어른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탁 빼앗아 가면 아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네. 그러면 급격하게 늙어서 돌아가세요. 진짜요. 제가 아는 어른이 70, 금 80까지 경비원 일을 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근데 경비원 그게 뭐라고 그걸 그만 딱 두는 그 순간 3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경비원 하셨던 그것도 자기가 은퇴하고 경비원 일 하고 경비원하는 그 일마저 탁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한 거죠.
이제 80이 다 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늙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옆에서 아니에요. 어르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할 일도 많고, 아니 농사도 지으시면 되고, 아니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한다고요? 할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 끝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달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발견하더라고요.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상을 주는 그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요.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길을 발견하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는 그때 내가 열심히 살았다 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실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발을 이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직도 길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상 주실 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멈춰서 있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이루어내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길들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길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달라라고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합 이 땅을 하나님 말합 사랑하는 하나님 말합 하나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앞에 하나님 말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합 멈춰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말합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합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합 주님 앞에 하나님 말합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멈춰서서 하나님 말합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합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는 이들에서 많은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영광에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으로 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직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에 뼈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상 주실 리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는 시대였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실패했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공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상주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뼈대를 향하여서 내가 내 길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할 때 나올 때 11절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정원금을 드렸습니다. 무죄와 성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성교선교를 위해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헌금 위에 하나님 영광을 가득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헌금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상 주시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상 주시리심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